시편 120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성전 순례시가 뭐냐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오는 순례길에 불려졌던 시가 성전 순례시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성전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과 관련되어 느끼는 감정 등을 표현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잠시 벗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세속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면서 불러졌던 노래, 신앙인들의 경건한 마음이 녹여 들어있는 노래이자 시가 바로 성전 순례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는 쓰여진 배경과 시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시들이 바벨론 귀환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이런 시들을 사용하도록 한데 묶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에 기록된 성전 순례시들이 바로 그때 묶여진 시편의 성전 순례시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전 순례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환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개인의 삶에서 오는 단순한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제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핍박뿐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환난을 시인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하소서. 거짓된 입술을 배신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변하여 등에다 칼을 꽂는 행위,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속이는 혀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를 깨트리는 배반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속이는 혀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미루어 볼 때 시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법정에 갔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이 시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면서 맹세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어길 시에 신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신의 저주와 심판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신의 저주와 심판을 걸고 자신들이 하는 맹세를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사용하는 문구가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 상대방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화살을 의미합니다. 주로 암살할 때 많이 사용되는 화살의 촉입니다. 로뎀나무 숯불, 로뎀나무는 뿌리가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숯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무는 것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였다.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메색은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또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말은 경제력이 대단했던 도시였다. 철과 무기를 생산해서 수출할 정도면 이 도시는 철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군사력 또한 막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이 메색이라는 도시 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전체 군사력 3분의 2를 소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메색이라는 도시 하나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체 군사력의 70%를 투자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인이 이 메색이란 도시에서 살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메색이란 이 도시 하나를 집어삼키려고 자신들의 군사력 3분의 2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메색이란 도시와 사람들은 매우 억세고 강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기에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억세고 강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게달이란 지역은 시리아 남부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의 사는 거주지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마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메색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인이 이 게달이라는 곳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스마엘 족속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핍박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2절에 나온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인답게 어떻게든 살아보려 한 이 세월이 허무하다는 거죠. 한탄한다는 겁니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저들은 싸우려고 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신 또한 의롭게 살아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인의 그런 노력이 무색할 만큼 억세고 강하고 속이기에 능숙하고 시인을 핍박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악인들이었다. 시인은 화평을 원했지만 이 악인들은 매번 자기에게 싸우려고 달려들기만 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이런 삶이 후회스럽기만 했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0편의 내용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주변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화평을 전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싸우려고만 달려들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시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악인들과 함께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자,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자신을 핍박하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든지 아니면 시인이 악인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는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는 신앙의 후손들에게 성전 순례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뭘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잠언 15장 8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15장 29절,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인은 분명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조건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의의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배신과 핍박과 거짓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버티면서 오랜 세월을 그들과 함께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에 있습니다.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불렀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감동과 은혜, 신앙인으로서 느껴지는 감정 등을 고백한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인으로서 살아보려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보지만 삶의 무게는 턱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바로 우리 교회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전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큰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전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소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집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라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삶이 성전을 향해 있는가? 오늘 하루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